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소망하면 떠오르는 게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려서부터 저에게 경험되어진 단어, 그리고 내 안에 익숙한 단어는 소망하면 통일,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기억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소망하면은 헬라어로는 엘피스예요. 기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앙망하는 그런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좋은 일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소망이다라고 생각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으로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은 지금 신앙생활은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성취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세상도 이기게 해줘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지고 관리되어져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소망은 케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허리, 어리석음, 신뢰, 소망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허리라고 쓰였을 때에는 레위기 3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허리라는 이 단어에 케셀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허리라고 쓰였을 때 의미가 뭐냐? 주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을 상징할 때 콩팥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런 힘이 있으면 내게는 소망이 생긴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나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케셀이라는 단어가 살찌다, 비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대해진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이 있으면
불신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한 불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소망이 내게 말씀을 통해 계속 살찌워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란 단어 켓셀은 무기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무기력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비난하는 영적인 일들이 있고 내가 삶에 그런 비난받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비난받는 일에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비난받는 일에 내가 무기력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왼손으로 못을 들어서 영적으로 내 발목에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아파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오른손으로 왼손도 두들겨 패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여튼간에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내 몸의 곳곳을 두들겨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망치 든 손은 안 되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세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감정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2년째요. 세 줄 읽기 얘기를 했어요. 꾸준하게 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아멘은 안 되더라도 이럴 때라도 아멘 아닌겨 그러세요. 예? 세 줄 읽기 쓰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 오늘 하루 내게 힘들었던 거, 불편했던 거 써보는 거예요. 감정도 쓰고 생각도 쓰고. 그런데요, 그렇게 쓰고 나면은 그 다음날 보든지 시간이 어쨌든 흘러서 보면은 자기가 쓴 건데도 자기 눈에 보여.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때 좀 참을 걸.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잠자는 사람은 꿈도 사나워.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가 감정과 그런 생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잡아요. 예? 어린애들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거 해결해 주지 않고 지쳐서 자면은 자다가 애가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이러잖아요. 애 키운 지 오래됐구나. 예? 그런데 내가 오늘 감사한 거 찾아내는 거예요. 싸웠더라고 하더라도 유익을 찾아내는 거예요. 힘들었더라도 유익을 찾아내서 그 감사와 행복으로 찾아서 쓰면 신기하게도 잠자는 저녁 시간이 달라요. 이쪽만 보고 해야지 아멘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냥 의욕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는 그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려면은 그렇게 매일 매사에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에는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어요. 헬라어로 분명하게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은사를 통해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면의 충만은 신경을 안 써요. 외적인 충만만 해서 신유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눈에 보이는 방언이 있고 이런 쪽에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내면의 충만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 내면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는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은사자들이 그런 외적인 충만으로 살아갔지만 끝은 너무 안 좋아. 왜? 그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캐셀이란 뜻에는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보고 참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련해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나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가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문법의 기능도 달라요. 그러니 그 말씀을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소경을 이끌어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도 행하고 사람도 돌아오겠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한마디로 나의 바람, 기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모든 더럽고 약하고 잘못된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께 소망,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여러분 신앙의 깊은 데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해주시는데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신이 오고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나의 신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 사랑을 살아가면 더 큰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조그만한 나선형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이렇게 흘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